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 영상은 독서 모임을 위한 영상입니다. 4월 12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 미팅으로 개명 누가예와 대경 누가예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으시고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책을 다 읽지 못하셔도 당연히 참석 가능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이벤트는 이 주니어 누가들을 위한, 그러니까 졸업 기준으로 최근에 졸업한 주니어 누가들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다음 독서 모임의 책을 미리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20명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주니어 누가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당일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책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 책 내용을 좀 썸머리 해드리고 또 생각해 볼 질문 세 가지를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릴 텐데요. 당일날 저희가 조별로 나눔을 할 예정이니까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눌 책은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란 책입니다. 왼손잡이 소아 외과 의사신 김태훈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신 지 1년 3개월 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파킨슨병은 외과 의사로서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선교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깨어진 그릇으로 비유했는데요. 그런 깨진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간증하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또 그 그릇에 생기를 불어넣고 바람을 쐬기도 하고 음지에서 건조하기도 하고 불로 달구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잘 쓰여지기보다는 깨지기 위해 보내졌다는 표현을 선교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게 되고 또 토기장이 손에 다시 들려져 또 쓰이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무엇으로 빚으실까요? 또 어떻게 빚으실까요? 저자는 온누리교회 대학부 시절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고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성경의 시므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인생 소명이며 완성이었던 이 시므온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들여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걸레라도 좋겠다 라는 그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는다고 해서 바로 삶이 변하는 건 아니죠. 빚어진 그릇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요. 바람을 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저자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아웃리치를 통해 소명에 좀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 캠프, 제주도 아웃리치, 일본 도쿄, 강원도 철원, 러시아 하바롭스크, 태국 방콕, 인도 배낭여행 이런 것들을 다녀오면서 소명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일심과 전심,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마음의 일부가 아닌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살기 전에 1년이란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셨고요. 그래서 휴학하고 인도에서 YMDTS 훈련과 영국 런던의 익투스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또 훈련되고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고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훈련받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죠. 저자는 그 과정을 음지에서 건조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음지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음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 선교사님이 워낙 엘리트였던 분이라
뭐 인기 없는 외과를 선택하고 의약분업 사태를 경험하고 한국 방글라데시 친선병원에서 코이카로 근무한 것을 본인은 음지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과정은요, 다들 좀 광야처럼 느끼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특별히 가깝게 보내는 시간도, 또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결혼을 하고요, 코이카로 간 방글라데시 친선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복강경을 사서 세팅을 하고 또 소독가스를 수입하고 했지만 현지 의료 시스템 강화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못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 같지만 이런 경험조차도 에티오피아로 갔을 때에는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경험이 됩니다. 저자가 자신의 부르심과 비전,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로의 부르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또 그런 것이 무겁고 힘들고 가난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넘치게 넉넉하게 얼마든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또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함께 주신 비전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의 비전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이 플로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해 배운 것은 특정한 직업이나 지역으로 보내신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특별히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해야 할까?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코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진마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진행하셨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공통 언어, 뭐 영어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모어, 이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진행한 이 모자보건 사업 워크숍을 통해서 이 무슬림 동료의 요청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기에 택하고 쓰셨다는 것, 또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메워주셨다는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여호와, 회막문 앞까지 나와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 자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성공을 향해 가지 않고 오히려 변방으로 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바울의 겉면으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모방하라고 관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겉면이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흉내내서 살라, 삶으로 말해야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의 기도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공적으로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활짝 열린 창문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며 또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왜? 당신은 왜 여기에 있냐고. 왜 몸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왔냐고. 그죠? 자, 지리적 위치나 세상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을 부름받았다고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에서 사람에게 가는 선교, 사람을 얻는 선교가 자신의 비전이고
지금 그 여정이 안식년에 있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이제 하나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넘사벽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제가 나눌 때마다 하는 생각은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인생이 깨어진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여전히 쓰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또 하자도 많고요. 또 깨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이 고지론을 믿었지만 더 낮은 곳으로 걷게 하셨다는 고백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신 곳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르신 곳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 그 길이 기쁨의 잔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 요약이고요. 마지막으로 4월 12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나눔을 할 질문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책을 읽으시고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책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도전받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르심과 비전에 대해 나누어 보는데요. 저자는 관계로의 부르심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부르심을 경험했으며 그 관계를 통해 주신 비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자는 자신을 깨어진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취하셨다고 설명을 하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시고요. 혹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또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책을 읽으시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독서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